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한 절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네, 사도 바울의 위대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네, 오늘은 기독교 강요 18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그 앞에 한 내용을 복습하면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하신 계획에 따라서 만사가 지배되기 때문에 이 섭리를 믿는 자들은 번영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역경 속에서는 인내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놀라운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교만이고 겸손이 최고의 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율법이 명령하고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듯이 행동할 때에는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지 않고는 우리가 열심히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의지가 복종할 때 하나님의 의가 실현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기독교의 교훈 덕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고 끝까지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척도를 봤을 때 다른 은사나 능력이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 겸손해졌는가를 봤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구나. 그런데 많은 사역을 일으키고 많은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내가 만약에 교만해졌다라면 사실은 믿음은 더 후퇴한 것이고 어린아이와 젖먹이 신앙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비추임을 받아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 앞에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이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이 상당히 지각력을 주셔서 여러 유용하게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비추지 않으면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하루만 조명을 받고 그러니까 어느 날 복음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져서 계속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루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적인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것이고 앞에 겸손과 이게 연결이 되죠. 겸손한 자들은 조명이 있을수록 더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뭔가 깨닫게 해주면 교만해지는 그 순간에 성령의 빛은 닫혀집니다. 그리고 이제 의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좀 나눴습니다. 선의 시작 또 계속 결론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네, 사람에게는 선한 일을 결심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전환되는 것, 하나님께로 가야겠다. 좀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이런 의지의 전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행 이전에 은총이 먼저 작용하고 의지는 수종자로서 그 뒤를 따릅니다.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굳은 마음을 먼저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새롭게 된 후에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모든 선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을 위한 결심했던 것과 그 선을 이루는 과정과 그리고 성취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다라고 주장한다라면 그것은 주님의 공적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사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오늘도 사실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어거스틴이 의지와 은총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떠나서는 사람은 단 한 가지 선행도 자기에게 돌릴 수 없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됨, 그냥 이것은 그냥 인간 인격 전체의 나됨이 주님의 은혜, 존재가 주님의 은혜 된 것이고, 두 번째는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제 하신 일에 대한 것이죠. 어떤 사역, 과정, 열매, 성취,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말씀을 마치 은혜와 내가 동역했다 이런 개념으로 알아들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나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은총의 나의 동역자라고 말하지 않고 은총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은총에게 돌려야 되는 것이지, 마치 은총과 내가 뭔가 동역했고 합해서 된 것처럼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것인데, 우리가 대부분 나도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준 것을 은혜라고 할 때 그것은 은혜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공로가 있으니까. 어거스틴은 심지어 은총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 사람이 원하게 되도록 은총이 그를 앞지르며 원하는 사람의 소원이 헛되지 않도록 은총이 그의 뒤를 따른다. 네, 그러면서 시편 59편 10절에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앞지르시며, 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앞지르셔서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시편 23편 6절에는 그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내가 어떤 선을 행해야겠다라는, 그것이 영적인 선이든 행위적인 선이든 그 앞에 하나님의 이미 인자하심이 나를 앞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선을 행할 마음이 있게 하시고, 또 내가 그렇게 선을 행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면서 그것을 계속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사람의 의지가 독립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보통 상식하고 좀 다른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은총과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은총에 복종하는 의지는 은총이 만들어낸 의지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나 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복종하는 그 의지를 은총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였다고 해서 나는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였지만 나는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나라고 내 의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선행을 실현하는 것은 오직 은총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사람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지를 전적으로 은총에 의존시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은총이다라고 했을 때 그럼 사람의 의지는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의지를 은총에 의지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총은 의지를 제거하지 않고 악한 의지를 선하게 변화시키고 또 선한 의지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은총에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그 마음이 의지가 진심으로 복종하는 것이죠. 근데 진심으로 복종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은총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종하는 의지는 분명히 귀하고 언약적인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언약 안에 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복종하는 언약 백성이 그 복종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은총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당연한 것 같지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의 은총은 일일이 은총이 필요하며 은총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수가 아니며 그래야만 은총이 참으로 은총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때 보통 통으로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어떤 한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될 때나 한 사건이 있을 때나 그래 지금까지 모든 것이 은혜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고 어거스틴이 말하는 우리의 행동은 일일이 은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밤의 기도회만 봐도 한밤의 기도회가 통째로 은혜가 아니고 여기 나올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을 허락하신 은혜, 내가 걸을 수 있는 그 은혜, 그리고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지금 졸지 않는 이 은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그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이 하나하나가 다 주님의 은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일이 다 은총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은총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수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보통 많이 율법주의를 말하는데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은총을 주신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은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주는 것들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비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그 보수로 보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자꾸 그 은혜가 보상으로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상으로 온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안 주세요. 왜요? 보상으로 은혜를 주면 어떻게 돼요? 이 보상으로 오는 것이구나라고 했을 때 이미 그게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는 보상으로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값없이 주어지는 은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은총은 참으로 은총이 되어집니다. 인간의 의지는 자유에 의해서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총에 의해서 자유를 얻는다. 계속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 자유의지가 먼저 선을 행해서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니고 은혜가 은총에 먼저 와서 내 영혼이 내 의지가 자유롭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총에 의하여 자유를 얻는 의지가 여기 은총에 의해서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은 이 의지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처음에 그렇게 의지가 자유케 되었는데 그 은총에 의해서 또 기쁨을 받으면 사람의 의지는 지속하게 되며 불굴의 용기로 강화되어서 은총의 지배를 받는 동안은 결코 멸망하지 않지만 은총에게 버림을 받으면 즉시 패망한다. 네, 의지의 시작과 과정과 마침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거저 주시는 자비에 의해서 선으로 전향을 하게 되고 일단 전향하면 끝까지 선에 머무르게 되는데 의지가 선에 계속 머무르는 이유는 간단하게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린 일이고 사람이 어떤 공로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왜 유지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났잖아. 우리는 자꾸 과거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은총에서 버림을 받으면 즉시 패망한다 이 말은 뭐예요? 과거에 내가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났어요. 체험도 강하게 했어요. 그리고 정말 불타는 의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갔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니까 그렇지 그렇게 아무리 과거에 그랬어도 지금 하나님의 은총이 끊어지면 바로 패망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유지 물론 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은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이고 지금도 그 은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지가 선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지 사람이 어떤 공로에 좌우되는 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내가 그동안 성경을 몇 번 읽었고 어떠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사람의 공로에 의해서 이 신앙생활을 내가 유지하고 지속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의지는 은총에 의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전향하거나 하나님 안에 머무를 수 없으며 의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은총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은혜가 지속되는 것들과
또 모든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은총만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이 정말 이런 분들은 정말 신앙이 대단하다 이러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은총으로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불굴의 의지로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위대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과정이 여기서 이제 전향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선한 의지를 도울 때 대부분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 그래서 그럼 우리가 뭐 가난한 사람도 막 선교를 하지만 막 의사들도 선교를 하고, 그렇죠? 정말 많은 부를 내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주시고 그 선한 마음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이 세상의 물질이나 성공보다 더 기쁜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을 줘서 우리의 그 선한 마음을 더 강하게 하여 주셔서 넉넉하게 기쁘게 주님의 길을 달려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면 훌륭하다고 말하지만 그분이 훌륭한 게 아니라 그 세상의 성공과 즐거움과 물질보다도 더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위대한가, 사실 그것들을 더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위대하면은 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기꺼이 더 좁은 길로 가는 것인가, 그 은총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것인가를 보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은총의 위대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나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저 사람, 물론 우리가 이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위대한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위대함을 보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은총의 위대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위대함을 자꾸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은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은총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그 은총을 사모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위대함을 봤을 때 그냥 대단하게 치우치거나 아니면 그냥 나는 찌질이네, 그냥 이렇게 많은 것이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위대하시면 저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일을 하시는가.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가 남을 볼 때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어떤 조그만 선이 있고 또 내가 조금 삶이 변화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정말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단이 틈타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나나 남이 선을 행할 수 없음을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사단의 역사와 죄의 토대인 사람의 의지를 잠깐 다루는데요. 부패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죄를 짓지만 자원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짓는 죄와 좀 이 악마의 어떤 유혹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짓는 죄가 있는데, 악마의 종으로 매여 살 때는 자기의 뜻보다는 악마의 뜻에 움직이는 죄가 더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알 때 제가 이제 종종 말할 때도 우리가 사실 죄를 사랑하는 죄인이라고 제가 종종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죄를 싫어하는데 죄를 짓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고 뿌리로 들어가면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칼빈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의지가 싫어서 반항하면서도 악마의 명령을 듣도록 강요를 받는 것이 아니다. 사탄의 관계로 사로잡혀 있는 이 의지가 필연적으로 항상 시키는 대로 순수히 복종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부패했고 또 사단의 관계로 인해서 이미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부패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는 사단하고 대항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단을 따르는 의지 자체가 이미 그렇게 부패하고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불경건한 자들이 눈먼 것과 이로써 일어나는 모든 죄악은 사단의 역사가 맞아요. 그러나 죄악의 원인을 사단에게 탓을 돌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의지가 악의 뿌리가 솟아나며 사람의 의지가 사탄의 나라의 토대, 즉 죄의 토대가 됩니다. 즉 사람의 의지가 부패하지 않았다라면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좀 강제로 우리를 사로잡아서 주인 노릇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지의 부패에서 책임을 찾아야 되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역사건데 사람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사실은 통합적으로 같이 일어난다라는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같은 사건 안에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이 역사하는 것을 욥을 통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욥기 1장에 보면은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욥의 목자들을 죽이고 양떼를 약탈해 가요. 정말 나쁜 놈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당에서 일해서 이렇게 소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약탈해가는 악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근데 동시에 그 모든 일이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탄이 개입돼 있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은 이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난 것으로 인정하고 갈대아 사람들의 약탈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욥에게 일어나는 한 사건이 갈대아 사람도 포함이 되고 사단도 개입이 되고 하나님도 개입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각자의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은 재난을 통해서 자기의 종을 인내로 단련하셔서 나중에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사단은 욥을 절망 상태에 몰아넣으려고 애쓰려고 그렇게 한 것이고, 갈대아 사람들은 법과 공의를 어기면서 남의 재산을 빼앗아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건 안에 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개입을 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안에 주님이 사탄이 욥을 괴롭히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 심부름꾼으로 갈대아 사람들을 사단의 지배하에 넘겨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사단은 독을 묻힌 창으로 갈대아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자극해서 악을 행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은 미친 듯이 범죄로 돌진해서 이미 죄인 된 그들이 온 지체를 죄로 물들이는 그런 결과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인 사탄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시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사방으로 돌아다니죠. 그래서 사탄이 버림받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한다고 하는 것은 옳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은 하나님만 개입됐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단과 그 사람들을 주관하시죠. 그리고 사단과 악한 사람들이 그 일에 개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이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사탄과 악한 사람들은 추악한 행동으로 그들의 사악함이 폭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게 될 때, 내가 선한 자아와 자기 의를 드러낼 때, 이것은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이 함께 역사한 결과예요. 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죠. 그러면 이제 사단은 탐심을 심어주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죠. 그렇게 사실은 우리가 교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주권과 사단의 개입과 또 내가 내 힘으로 어떤 선한 것을 성취해서 탐욕을 이루려고 하는 나의 그런 탐심이 같이 동시적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결과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어서 우리를 겸손하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죠. 이 마음에 대해서 칼빈의 태도는 굉장히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요. 그래서 또 이제 한 가지 다루는 것이,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허용인가 하나님의 역사인가, 이 부분을 다루는데요. 고대 교부들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불경건한 말을 할까봐 인정하기를 회피했다. 그러니까 논하지를 않았다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저 사람이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가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으면, 예를 들어 바로를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으면 그럼 바로는 잘못이 없는 게 아니냐,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으니까 완악하게 된 것이지, 이런 불필요한 말들이 있을까봐 그 얘기하기를 회피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그의 예지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미리 알았다라는 전지한 지식의 영역이지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칼빈이 거의 이제 어거스틴의 것을 이제 동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들의 눈을 멀게 하고 강팍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두 가지로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광명이 제거되면 흑암만이 남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그냥 인간의 마음은 삐뚤어지고 구부러지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지죠.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이 그냥 빛을 딱 거두시면 인간의 마음은 완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의 진노의 실시자인 사탄을 시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시온 왕을 이제 멸망시키기를 원했기 때문에 시온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어요. 출애굽기 7장 3절에도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게 할 것이고, 또 이사야 63장 1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면서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이제 사탄도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계속적인 칼빈의 기독교 강의 문맥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버림받은 자들을 섭리로 주관하실 때마다 사탄이 개입해서 그들을 선동하죠. 사무엘상에서 이제 여러 차례 나오는 말씀이 이 사울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네, 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탄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과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 칼빈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좀 애매하게 보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논란이 많이 됐기 때문에 다 정말 그럴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칼빈은 굉장히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행동은 사람의 자유의지인가 하나님의 섭리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는데, 또 악한 일은 인간의 부패와 사단의 개입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제 인간이 살아갈 때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행동들이 있어요. 뭐 그 자체로 의롭지도 않고 부패하지도 않는 것이 있어요. 뭐 영적 생활보다 물적 생활을 지향하는 거, 그냥 이렇게 물질 중심으로 그냥 생활하는 거, 욕심이 아니고요. 뭐 그냥 옷 입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뭐 그런 그냥 물질적인 생활을 단순하게 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지향하는 행위에 대해서 루터파들은 이런 일에서 사람에게 자유 선택을 인정해 주었어요. 그래서 아우구스부르크의 신앙 고백이, 루터파의 신앙 고백에는 인간의 의지에는 사회생활에서의 의를 행할 자유가 다소간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행할 능력은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는 행할 수 없지만 사회생활에서의 의를 행할 자유는 다소간 있다라고 루터는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지만 칼빈은 이런 모든 인간적 선택과 행위를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는 범위 내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지배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싫든 좋든 간에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보다도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인도된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다. 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솔로몬의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고 한 말을 이해한다. 네, 칼빈이 나는 이렇게 이해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을 뭐 이것만이 진리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창조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보는 것, 듣는 그 모든 일상의 행위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라고 나는 이해한다라고 한 것이에요. 그 부분은 어거스틴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경을 착실히 연구하면 하나님이 악한 의지를 선한 의지로 만드시고 선하게 된 의지를 선한 행동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심으로 선한 의지들은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으며 여기까지는 신앙적인 거니까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일에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세상에 피조물들을 보존하는 의지들까지도 또한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의지들도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곳으로 기울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다 다루지는 못하는데 결국 이제 이 자유의지의 옹호, 그러니까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 선택의 의지가 많은 영역을 차지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어요. 그 첫 번째로 칼빈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이죠. 그 질문은 만일 죄가 필연적이라면 죄는 이제 죄가 아니며 자원적인 것이라면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칼빈은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으니 아니 필연적으로 짓는 죄가 어떻게 죄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아담의 반역 안에 있기 때문에 필연성을 이유로 용서를 받는다라고 할 수 없고 그 예로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사탄에 대해서 이미 예를 들었거든요. 사탄도 필연적으로 악을 행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죄가 없거나 뭐 지옥의 심판이 면한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타락했지만 자신이 자원에서 타락했고 지금도 계속 자원적으로 악을 행하듯이 그 예처럼 필연적으로 죄를 짓는다고 해서 죄가 자원적이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필연적이면서 인간은 자원에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는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반론은 덕행과 죄악이 의지의 자유 선택이 아니라면 벌이나 상을 주는 것은 모순이다. 이 말은 굉장히 좀 일리가 있는 말이죠. 칼빈은 모든 덕행이 다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덕행과 죄악이 의지의 자유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한 것인데 그러면 상과 벌이 어떻게 이제 주어지냐라는 것이에요.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거스틴의 한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에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은사에 상을 주시는 것이다. 네, 이 말을 보충하는 말이 그 뒤에 있어요. 우리가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주시지 않고 받을 자격이 없는 은총을 주신다. 은총에서 멀어지고 싶은 사람은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라. 네, 이게 얼핏 보면은 그냥 막 주장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명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주시지 않고 받을 자격이 없는 은총을 주는 것이에요. 아까 말한 우리가 어떤 위대한 신앙인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마땅히 뭘 받아야겠어요?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벌을 주시지 않고 은총을 주십니다. 이것은 탕자에 비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네.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은 벌인데 아버지는 그 탕자를 아들로 다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뒤에 말도 굉장히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될 것인데요. 은총에서 멀어지고 싶은 사람은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은총에서 멀어지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은 은총에서 멀어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지, 내가 상 받을 짓을 했지,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걸 받으라 이런 말을 듣고 그래 나는 작은 일에 충성했지 이렇게 말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저는 은총에서 멀어지겠습니다. 저에게서 은총을 가져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가장 어리석은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 그 상이 어떤 상이라고요? 내가 상 받을 짓을 해서 상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을 주셔서 사실은 상을 줄 이유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상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뭐 또 이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아이한테 이렇게 과자를 이만큼 사주잖아요, 그렇죠? 네, 부모가 준 건데 하나 줄래? 그러면 이제 하나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박수를 막 쳐주잖아요, 그렇죠? 너무 훌륭하다. 이게 박수 받을 일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만큼 과자를 받고 그 하나를 부모를 다시 주면 그게 상 받을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부모의 은총이죠. 그런데 부모는 아이에게 상을 돌린다는 거예요. 너 너무 귀하다. 너 너무 잘했다. 너무 훌륭하다. 엄마 아빠가 또 사줄게. 이렇게 또 이제 상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만약에 그 하나를 주고 그 칭찬을 하고 또 과자를 사줄 때 역시 나는 잘했어. 이렇게 하면은 그 너무 은총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제 그게 교만한 것인가. 사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마치 그 하나님이 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네가 너무 잘했다. 그렇게 왜 그래요? 아까 착하고 충성된 그 충성된 마음을 아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충성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고도 내가 충성하면 하나님은 야, 네가 나한테 충성을 했구나. 그래서 너무나 그거에 대해 기뻐하시고 상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말들을 반복해요. 은총이 공로에서 생기지 않고 공로가 은총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은총은 공로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오직 공로가 은총에서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공로보다도 먼저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에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초자연적인 은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우리의 기질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 다니고 말하고 이런 거 다 하나님 주신 은사잖아요. 그 은사가 먼저 주시고 그 은사에서 자신의 공로를 산출하시며 사람을 구원하실 이유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은사를 완전히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사를 줄 때 은사를 줄 이유가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비로 준 그 은사에서 공로가 나오죠. 근데 자비로 주신 그 은사에서 은총에서 공로가 나왔는데 그 공로를 내 것이라 하는 것은 은총에서 멀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우리 것으로 만드시고 마치 우리 자신의 덕행인 것처럼 그것에 상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반론은 복종할 능력이 죄인에게 없다면 충고는 헛되며 경고는 무의미하며 책망은 어리석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복종할 능력이 인간에게 없는데 뭐하러 충고하고 경고하고 책망하냐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답해요.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네, 교훈, 충고, 책망이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하는데 얼마나 이바지하는지를 이 말씀이 알려주는 것이에요. 충고나 책망과 교훈 자체로는 아무 유익이 없죠. 선지자들도 이 범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호되게 책망하고 경고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면 지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교훈을 유효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바울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는 심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지자들은 계속 경고하고 책망을 했잖아요. 이것이 무익한 일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교훈을 유효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런데 이 충고가 성령이 능력을 발휘할 때 역사하기 때문에 충고는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 저는 뭐 설교하니까 그렇고 사실 집에서도 서로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충고와 교훈이 아무 쓸모가 없구나.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충고할 때가 많잖아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책망하고 교훈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들이 철저하게 알았던 것은 이것에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잘 못했지만 우리 자녀들을 훈계할 때도 기도하고 해라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만약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올바른 선지자들이 다 너무 올바른 경고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세요. 또 하나님 저의 어떤 것이 아니라 제가 성령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하고, 또 그게 부부 관계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부탁을 하든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쓸모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훈계와 경고가 쓸모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훈계하고 때로 경고하고 책망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 안에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한다라고 했어요. 너무 뭐 당연한 거지만 좀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내면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외면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그들의 지성을 비추며 의를 사랑하며 함량하는 방향으로 그들의 마음을 개조하셔서 그들을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시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은 말씀에 의하여 그와 같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를 바꾸셔서 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항상 함께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말씀이 없이 성령께서 역사하게 해달라고 하면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데 말씀이 없이 자꾸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익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듣고 알고 그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한다고 해도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 자체로는 그런 변화와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칼빈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이에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주장이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본인도 밝혔어요. 여기 고대 교부들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부들이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말해. 그리고 칼빈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어거스틴인데, 근데 때로는 어거스틴도 어거스틴이 이 부분은 좀 잘못했고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강조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를 보면서 너무 강조가 강한 것 같지만 너무나 동의가 되고 칼빈이 이렇게 가르친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대해서 칼빈은 좀 이런 표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좀 미쳐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칼빈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목적이 굉장히 분명해요. 근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뭐가 이제 기초가 되냐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돼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과 결단을 너무 이렇게 좀 평가절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간의 의지와 결단과 헌신을 조금이라도 허용하게 되기 시작하면 여기서 인간은 어떤 게 나오냐면 내가 했지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고 사실 회개한 것이 내가 은혜라는 개념을 칼빈하고 너무 다르게 알았구나. 네, 제가 로마서 7장을 나누면서 선한 자아와 자기 주장 의지를 나눴잖아요. 근데 칼빈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이 선한 자아와 또 자기 주장 의지를 이해하고도 그래도 이렇게 좀 말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네,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그래도 저도 조금 했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나도 열심히 했는데 그래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자꾸 내가 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 저도 몸이 아플 때까지 했어요 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서 야 정말 내가 은총을 모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저는 막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제 아내가 막 음식을 만들고 늦게까지 청년들을 만나서 막 다니고 이런 거는 그건 제가 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렇죠? 공동체가 세워지고 복음이 듣고 그런 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총의 개념과 하나님이 하신다는 개념을 내가 너무나 축소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특정 시간과 사건 안에 가두는 거예요. 그게 좀 저였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못하는 거가 된 것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을 했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칼빈은 철저하게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 밥 먹는 거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성도를 만나서 밥 한번 사주는 거, 그 시간을 내는 거, 그 마음과 생각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소한 하나하나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총이 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셨지, 이 개념이 너무 잘못됐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기도를 해도 기도는 내가 했는데 응답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지, 이게 너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할 마음 자체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나도 기도는 했는데 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나도 공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공로를 주장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은총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게 뭐 50대 50이면 괜찮고 그래도 80%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100%일 때만 머물러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99% 하나님이 하셨고 나도 조금 이제 가서 거들었으니까 1%는 내가 했으라고 하는 순간 거기에 교만이 들어오고 그 교만에는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가 머물러 사라지고 우리 안에 황폐함이 있어요. 이거를 칼빈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지난 세월, 제 사역하고 헌신했던 세월을 제가 봤을 때 거기서 사단이 들어왔구나라는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특이한 역사들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인정했어요. 근데 일상생활이나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물꼬를 텁니다. 사단이. 물꼬가 틀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문이 열어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조그만 문에도 문이 한번 열어지면 그 악한 영이 교만과 탐심을 계속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를 완전히 교만에서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틈이 어디서 벌어졌을까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라는 것이 다 없어져요. 내가라는 것이. 그것이 이 거짓자로 하나님 노릇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칼빈은 거기서 틈을 1%도 아니 0.1%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근데 이것이 굉장히 우리를 겸손함으로 이끌고 또 이것이 진리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든 사단의 개입이든 어쨌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든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막고 있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다 부어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는 거죠. 아니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줬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방해만 안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방해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방해하냐면 뭐 우리가 막 생각하듯이 굉장히 막 거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했지. 이 부분은 내가 했어. 나도 조금 기여했어. 거기서부터 사실은 틈이 생기고 그냥 뚝에 물이 졸졸 그렇게 크게 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느 날 멈추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헌신을 많이 한 사람들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헌신했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완고해지고 완악한 마음은 내가 했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런 완악한 분들도요, 초자연적인 역사는 다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간증해요. 그런 분들도 내가 이럴 때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지. 그때 이렇게 역사하셨어. 근데 있잖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지. 그래서요 완고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굳은 마음과 더 이상 현재 누리는 하나님의 그 연합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 아름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총을 굉장히 제한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과 내가 동역했다라는 그 개념이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사단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저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느냐 하면 내가 기도하는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이게 너무 잘못됐다는, 칼빈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은혜고 입을 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기도는 어떤 기도로 가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기도가 가게 돼 있죠. 그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는 기도를 내가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의 개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실 이유는 없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내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내가 거기에 탐심이 없고 교만이 있고 내가 내 열심히 내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잡아당기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우리는 말하지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기도받지 못하는 그것이 하나의 공로가 되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공로로 더 많이 하면 그 보상으로 응답이 오겠지라는 전혀 은총과 상반되는 기도를 하고 있으니 오히려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간절함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간절함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로 간절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전폭적으로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난 세월의 사역과 헌신에서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비중을 제가 너무나 착각했다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내가 했다라는 것을 교만이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고, 그거는 당연히 교만이고요. 정말 그냥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였습니다. 내가 작은 재정을 나누고, 아까 말한 한 시간을 사람에게 시간을 내주는 그 마음도 다 하나님의 은총이었는데, 일상적인 건 다 내가 했다고. 그래서 제가 맨날 예전에 뭐 그랬잖아요. 제가 맨날 밤 10시 전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그래서 그 제가 한 줄 알았어요. 나도 열심히는 했어, 집에 안 들어가고.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줬어요? 그 열정을 누가 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 안 주면 어떻게 억지로 그렇게 해요? 자꾸 빨리 들어가서 나 쉬고 놀고 싶고 그런 생각만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10시까지 하는 거는 직장인들도 할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도.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내가 열심히 한 것이다라는 이것을 이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근데 그거를 칼빈은 가볍게 보지 않고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거라는 거예요. 좀 표현이 세잖아요. 근데 칼빈이 생각보다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고, 정말 사단의 테러를 막는 것을 굉장히 잘 알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좀 굉장히 강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막 짧게 설명했지만, 뭐 사단도 뭐 하나님하고 이게 다 하나님이고, 뭐 인간은 조금도 하나하나 행동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이런 말들이 우리가 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꼭 그런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으로, 왜냐하면 신앙인의 가장 본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잖아요. 그 관점에 봤을 때 이 칼빈의 해석과 신앙적인 관점이 맞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의문이 안 되셨다면 그냥 아멘 하시면 되고, 저는 들으면서 이거 좀 너무 강하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루터는 말을 안 했다는데 왜 칼빈은 이렇게까지 말하고, 교부들도 이렇게, 에고시티는 이렇게 말하는데 왜 칼빈은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여지가 조금씩 다르게는 있는데, 칼빈은 굉장히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주 강조해요. 쉽게 말해서 욕하려면 욕해라, 반박하려면 반박해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 말할 게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근데 칼빈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천재거든요. 그런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나누고 싶고 그 은혜를 강조하고 싶었으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도전이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칼빈이 우리보다 멍청해서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오직 그분께 돌려야 될 영광이 우리가 자꾸 차지하고, 그것 때문에 수없이 사단이 일할 수 없는 공간을 우리가 사실은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올 틈들을 막 내어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까 뭐 훈계를 할 때도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훈계 자체 내가 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날 거, 그러니까 상처만 되잖아요, 훈계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에 의해서 되어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좀 마음에 새기고, 그 교만했던 것, 내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